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로다. 요셉에 관한 복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물질의 복을 얘기하고 있고 17절에서는 군사적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복은 그 다른 형제들에게 주어진 것과 좀 구별되고 또 독특하게 뚜렷하게 그 복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13절에서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복을 다 망라해서 요셉에게 베푸는 것 같아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복이 몇 번 나오나 보세요.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그래서 태음이라고 하는 건 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그죠? 복이, 그죠? 한마디 건너서 한 번씩 등장할 정도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태양의 복, 달의 복, 산의 복, 복이라고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은 다 등장해서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라고, 축복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가시면 그 야곱이 한 축복에도 요셉은 다른 그 형제들과 달리 독특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그 복빌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위하여 한 축복에서나 오늘 우리가 보는 모세가 12지파를 위하여 한 축복에서 요셉에게 한 축복에서나 보면 요셉의 한 축복은 과하다 싶게 너무 편중되다 싶게 모든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다른 그 형제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사건에서 볼 때 요셉은 그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소생이고 그래서 요셉을 사랑했고 또 늦게 얻었고 또 그 먼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 그 기근으로 죽게 된 가족들을 다 살도록 그 자리를 얻은 그런 그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아는 차원에서 보면 요셉이 야곱 앞에 그 아버지 앞에 아무리 복 빌물 받아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제들에게서 쫓겨난 자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 쫓겨난 자가, 형제들이 미워한 자가 그 가족을 살렸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대비하기 위하여 요셉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그 형들은 요셉의 가치를 몰랐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간 자리에서도 성실함과 재능을 발휘해서 결국은 그 자신한테 한 그 나쁜 짓에 대하여 보복도 하지 않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가문을 살렸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의 사건을 볼 때마다 지금 이 신명기 33장에서나 창세기 49장에서나 똑같은 표현이 이거예요.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제와 다른 취급을 받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뭐랄까요, 그 내력을 얘기할 때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의 이름이고, 야곱의 12아들을 따라 그 12지파가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기반이 되는데, 그 그렇게 12형제가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그 지파로 되기 이전 시대를 족장 시대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를. 그런데 12지파에 원래 요셉은 안 넣어요. 요셉은 자기 몫으로 2지파를 가져요. 그게 누구죠?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파는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되고, 이 기업을 나눌 때 레위인은 기업을 받지 않아서 빠져서 나눌 땐 12지파만 나눠 가지는 거죠. 편의상 우리가 12지파라고 하지만 실제로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면서도 그의 지위가 야곱과 동등한 지위를 받아서 그는 족장에 낍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면서도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반열에서 한 등급 올라가서 아버지의 반열에서요, 그의 아들 둘이 12지파와 같이 지파를 나눠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말하자면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신명기로 오셔서 보면 그가 17절에서, 신명기 33장 17절에서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그래요. 원래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맏아들이고. 그런데 에브라임을 언제나 앞세워요. 왜 앞세우냐면 야곱이 이제 임종 때가 가까워가지고 요셉 보고 그 손자를 데려오라 그래갖고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할 때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므낫세를, 그러니까 맏아들을 야곱의 오른손 앞에 앉히고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그러니까 이쪽이 장자니까 오른손 앞에 이제 앉혀서 둘을 축복할 때 오른손 쪽에 이제 더 이제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더 가치를 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바꿔서 X자로 이렇게 꽈가지고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다가 얹고 왼손을 므낫세한테 얹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마세요. 이쪽이 장자입니다. 지금 잘못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냐면 나도 안다. 그러나 차자가 더 크게 될 것이라 그래요. 이건 재미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후에 보면 이스라엘은 큰 지파가 2개가 나와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대를 이제 이어가서 뒤에 가면 유다 지파가 커지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커져요.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 야곱이 오른손으로 축복한 대로 큰 지파가 돼서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나뉘었을 때는 남왕조는 유다 지파가 제일 대표예요. 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작았고, 북왕조 10지파의 우두머리는 에브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을 읽으면 가끔 이스라엘을 부르는 별호 중에 하나가 유다야 그러는 때가 있고 에브라임아 그러는 때가 있어요. 에브라임이라 할 때는 북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왕조를 대표할 때는 에브라임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워낙 커서 북왕조를 대표하는 지파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그 어떤 상징들,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더 키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건 이미 야곱에서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형인 에서가 아니고 쌍둥이긴 하도 차남이었던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똑같은 원리거든요. 요셉,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형제 중에 가장 성실하고 신앙이 좋고 똑똑하고가 아니라 형제들에게마저 미움을 산 자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가문을 보호하신 하나님. 이 개념을 이제 요셉을 향한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성경이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는 모든 축복들은 그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상징 때문에 이렇게 두드러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다들 무엇 갖고 시비를 걸었느냐 하면 왜 메시아가 이 꼴로 오느냐 그거였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을 해방하러 올 자가 왜 이런 모습으로 오느냐. 이게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라고요. 백마를 타고 오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고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고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20장 17절 보세요. 잘 아시는 표현인데 그래도 한번 더 봅시다.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뭐로 설명하시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건 뭐예요? 건축을 하는데 이건 못 쓸 돌이라 이렇게 버렸단 말이죠. 못 쓸 돌이라고 생각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그가 메시아라 하는 그 증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질 않았어요. 왜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가 이런 모습이겠느냐 이거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자 그동안 따르던 무리가 많았는데 다 도망갔다고요. 결국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12제자 외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었다고요. 그리고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았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그 12제자마저도 다 도망가고 베드로 하나만 뒤쫓아가다가 닭을 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주하여 맹세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런 축복들이나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이런 축복들을 볼 때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요셉을 향한, 아니 하나님이 그의 성도를 향한 복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복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뭐 하늘의 복, 땅의 복 말고 무슨 다른 거 다 말고 복권이라도 하나 됐으면 좋겠는데 무슨 오늘 여기서 보는 그 많은 복, 하늘의 복에 땅의 복에 무슨 해의 복에 달의 복에 산의 복에
모든 거에 복자를 다 붙여서 준, 이 한 단어 건너 한 번씩 나오는 이 복들이, 한 걸음마다 떨어져야 마땅한 이 복들이 도무지 우리들에겐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실이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 같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과 이웃들 앞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에서 괄세를 받는 것과 요셉이 실제로 아까 창세기 49장에 의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무성한 나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다. 활 쏘는 자가 그를 군박하며, 그죠? 요셉이 형들에게 그 시기를 당하고 팔려가서 괜히 핍박을 당한 것 같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괄세를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이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는 것까지, 요셉이 종로로 단 곳에서나 감옥에 갇힌 곳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성경이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그를 잊거나 그를 놓아두는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들은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볼 때는 고단한 길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영원한 것과 거룩한 시각에서는 늘 형통한 길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속에 안타까운 소원을 갖고 오늘 달려 나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건강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속으로 답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건강하고 형통했으면 이 자리에 나왔겠어요? 여러분이 돈 있고 여러분 부르는 사람 많으면 이 자리에 나왔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은요, 돈 있고 건강하면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멸망의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했던 모르고 소원한 세상적인 욕심들에서 여러분이 아무런 응답을 못 받아서 지금 성질이 나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잖아요. 얼마나 잘 돼서 여러분이 지금 형통했으면 여러분이 왜 여기 있겠어요? 힐러리랑 놀지. 여러분이 건강한데 여기 있겠어요? 위장이 튼튼한데 여기 있겠어요? 술 드시고 계셨겠죠. 진로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여러분 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셔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걸 말이죠, 억지를 쓴다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기르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이 자녀한테 유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이 말이죠, 넉넉할 만큼 돈을 가지게 하면 못 써요. 여러분들도 이만큼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 돈이란 있는 게 한정이지 돈에 대해서 사람이 이만하면 풍족하다고 느끼는 법은 없습니다. 돈은요, 있으면 언제나 있는 것보다 쓸 게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한 돈은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돈이 생기면 더 부족해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겁니까? 아직까지는 못 해봤는데 그게 복이라고요. 돈 가져서 패가 망신한 사람 이름 한번 기억자부터 불러볼까요? 수도 없이 많죠. 없어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어서 망하죠. 뭐가요? 세상의 것은 있으면 망합니다.
우리의 복은 어디 있죠?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이 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지키시는 손길 가운데 있는 복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건 형통한 길이요. 무고를 당하여 감옥에 갇혔어도 그건 형통한 길입니다. 요셉이 높아지자 자기를 위하여 그 지위를 쓰지 않습니다. 온 세상 사람을 위하여 그 지위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리운 돌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신자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랑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를 살찌우기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을 희생시키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가시면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자된 복이 뭐라고? 자기 하나의 복을 소유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복받도록 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참 놀라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해요?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나 복이 자기가 안에 있는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장자가 아니었다고요. 옛날엔 다 장자가 가업을 이어요. 장자만이 기업을 잇고 차남부터는 나가야 돼요. 떠돌이가 돼야 돼요. 그 집안의 재산을 장자가 잇는 거예요. 그 기업을. 야곱은 아니었잖아요. 차남이었잖아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자신이 가질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자 되었다는 걸 알죠. 그것을 어디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내다보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런 상징이 있어요.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 요셉 안에 있어요. 그가 어떻게 그 형제들을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팔려오시는가? 근데 그거는 지금 이 베드로 전서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오신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는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고 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최고의 성취, 최고의 보람,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성질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해보는 데까지. 그 해보는 게 뭐죠? 잘난 척을 해보는 데까지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끼리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인간의 고급함이란 잘난 척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급함은 그의 잘난 것이 이웃에게 혜택을 주는 데 있습니다. 언젠가도 이렇게 설명했죠. 똑똑한 게 뭐라고요? 똑똑하면 똑똑하지 못한 옆 사람들, 이웃들, 옆에 있는 사람을 감싸주는 게 똑똑한 겁니다.
우리나라식 똑똑함은 그 한 사람의 똑똑함을 증명하기 위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병신으로 확인 사살을 해야 돼요. 나는 똑똑, 너는 병신. 그러니까 글쎄 누가 지적한 대로 제가 서울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마음속에 열등감을 갖고 있어서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서울대학 나오고 괜찮은 사람 만나기가 왜 어렵죠? 한국적 사회의 미성숙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한 것이 비교해요. 남보다 길다. 남보다 크다. 이런 식의 비교지. 우열의 개념이지. 똑똑한 가치. 똑똑한 값이 없어요. 그래서 똑똑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대학 출신들이 이 나라를 망하게 했잖아요. 아주 쌍놈 새끼들이죠. 제가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중에 서울대학 나오지 않은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때 절 떨어뜨려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매일 감사하면서 산다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개인적인 그 원한을 푸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사회에서 똑똑한 건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이 좋다 그러면 난 기도했어. 난 전도했어. 난 아무 일도 없어. 이러고 나오지. 그의 똑똑함으로 인하여 그가 신령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같은 믿음의 식구들에게 무슨 혜택을 베풀질 않아요. 지랄만 떨지. 유세만 해, 유세만. 표정이 나빠요, 일단. 표정에 안 돼요. 야곱이 깨우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내용.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뭐죠?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설명하실 때 무슨 힘이나 능력이나 계급으로 당신을 설명하기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자랑이시라고요. 그럼 신자된 자랑은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이 베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탈취하러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사는 거예요. 가졌어야 베풀죠? 여러분 질문 그거네요. 우리만이 가졌다니까요. 우리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만이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세상과 그 절구에 빠 죽일 그 누구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고쳐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뭐가 또 있냐 말이에요. 우리야말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모든 복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복은 다 갖고 있는 자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왜 이 귀한 신자된 자랑들과 책임들을 놓고 그렇게 원한에 사무쳐 사시는가?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맹탕 그냥 밤낮 괜히 반쯤 정신 나간 것 같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러라는 거 아닙니다. 참다운 인간의 가치와 보람과 수준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우리의 선조들 중에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높이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개인의 걱정을 하지 않고 나라 걱정을 한 사람들이죠. 보다 큰 것을 위하여 걱정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가 기뻤겠습니까? 전평생을 수심에 차서 보냈죠.
월남 이상재 선생이 감옥에 갇혔다 나왔어요. 일제시대.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물었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탁 쐈냐 하면, 넌 편했냐? 남의 나라에 종로로 타는데 밖에 있으면 편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도 성미께나 급했던 모양이에요. 넌 편했냐? 그죠? 감옥에 갇힌 이상재가 더 고생을 했겠어요? 나와서 사는 사람이 더 고생을 했겠어요? 수준의 차이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가 뭐가 필요한지, 무슨 어려움, 그 절망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만이 알죠. 예수를 믿고 보람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밤낮 기쁜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를 갖고 있겠죠. 그러나 자기를 위한 것 아닙니다. 개인의 자존심을 위한 걱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갖는 걱정입니다. 내가 가진 복을, 내가 가진 복된 운명을 모두가 갖도록 소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마음에 동참한 안타까움이죠. 그것이 성도된 자랑이요 복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가 살며 존재하며 만나며 당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시며 한 생명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영혼을 만들어내는 일을 맡기신 존재입니다. 그가 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과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은 모든 복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줄 아시고 여러분 기도에 더 많은 감사와 제사장으로서 지셔야 하는 책임을 인식하시는 복된 신자의 생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해와 고통과 수모 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길이며 즐겨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권리가 있다면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제사장의 본분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저 잘못된 시험 앞에 그 마음을 끓이는 못난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